안녕하세요. 예루살렘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14절.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다니엘서를 인용한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점거하고 거기에 우상의 제단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신 것이라 하기도 하고 67년 겨울에 열심당이 성전을 장악하여 군사기지로 사용한 것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세상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크게 유린되는 사건이 있을 것으로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으로 피하라는 뜻입니다. 유대의 산지에는 동굴들이 많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경고를 기억하고 AD 68년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했을 때 모두 요단강 계곡에 위치한 베레아 지역의 펠라로 피신해서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15절. 자기 집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내려오지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지붕 위에 있다는 것은 기도하거나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로 위기 상황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갑자기 닥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16절.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경작지를 거처가 있는 성에서 조금 떨어진 성 밖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일터에 나갈 때는 겉옷은 집안에 두고 활동하기 좋은 가벼운 의복으로 나섰습니다. 재난의 때에는 그 겉옷을 취하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입고 있는 그대로 재빨리 피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세상의 어떤 것에도 연연해하지 말고 구원을 위한 시간이 급박하다는 의미에서 구원을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17절. 임신한 여인들이나 젖먹이는 어머니들에게는 그날이 얼마나 끔찍할지 모른다. 임신한 여인이나 젖먹이가 있는 여인은 홀몸이 아니라 피난을 떠나기 힘든 사람입니다.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아이를 갖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였는데 복이 화가 되는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당시 미처 도피하지 못해 성 인구 중 10분의 9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여성들과 유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장차 있을 재난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18절. 이런 일이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중해성 기후인 팔레스틴 지역의 겨울은 춥고 습하여 비가 많이 내리고 와디물이 불어서 건너기 어려워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도망가기 쉽지 않고 들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19절. 그때가 환난의 날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환난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피상적 예고가 아니라 역사를 통해 밝혀진 진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회파 사건은 4개월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당시 6월절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 수많은 민중이 성내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매일 500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더 이상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어떤 벽이나 나무가 도시 안에 남아있지 않았고 언덕들은 나무들이 다 베어져 벌거숭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110만 명 예루살렘 인구 중 9만 7천 명이 살아남아 예루살렘에서 벌거벗긴 채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집트와 로마의 다른 도시에 노예로 끌려가 소금 채굴장에서 노예로 살든지 다른 도시의 공공장소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에 덧붙여 각종 질병과 기근으로 고통당할 뿐 아니라 전쟁의 참화로 너무나 참혹하게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여인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참변은 미래의 역사에 도래할 마지막 대환난의 예표가 됩니다. 21절.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라고 해도 믿지 말라. 누가라는 단어를 통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날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매체를 통해 미혹하는 메시지들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고 보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말씀보다 더 묵상하고 그 내용에 마음이 휘둘려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전염시키며 말씀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전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4, 25절. 그러나 환난이 지나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다. 세상은 점점 지금까지 없던 자연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징조입니다. 천체의 혼란과 우주적 재앙으로 인해 고통당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징조는 첫째 창조가 끝이 나고 새 창조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 더 이상 밤이 없게 되고 햇빛도 없습니다. 종말의 징조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정신을 잃을 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27절. 그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 택함받은 사람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주님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모으려 해도 모이지 않았으나 마지막 재림 때에 주님의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모을 때에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한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이 자신들 뿐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리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로 확대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역사에는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끝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이 확실한 것만큼이나 세상의 마지막도 확실합니다. 종말 같은 요즘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는 말에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상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성전이 무너진 후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서 온몸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조롱과 미움을 받으며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의 세력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메시지가 외부인들에게 점점 이해하기 힘든 것이 되어갈 것입니다. 환난이 도리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 가운데서 이 세상을 붙잡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징조에 대해 미리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환난의 날에 피난처가 될 것을 믿습니다.